지금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다시금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세워지고, 만일 제대로 세워지기만 한다면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끝까지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이 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요리문답을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1문 다 같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대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자, 여기에 제1문에서 유일한 위로라는 말을 했을 때, 그때 위로는 우리의 위안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길 수 있는 내적 대응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혹과 환난과 핍박, 내 마음의 시험,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내적 대응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겁니다. 이게 서론이에요. 그리고 제2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는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1문과 제2문이 전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서문인데요, 여기서 복된 인생,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를 기억해라는 건데,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현재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와라,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문에서는 첫 번째 문제를, 죄와 비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3문을 봅시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함께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제3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봅시다.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3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고 정리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면 왜 율법의 요구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과연 율법의 요구와 사랑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 있습니다.
자, 도덕법은 인간의 모든 삶과 연결되어져서 지켜야 될 규범과 규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의식법은 할례, 그 다음에 절기 지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지요. 각종 제사법 이런 것들. 그리고 시민법은 한 나라가 세워질 때에 만들어지는 헌법, 뭐 민법, 상법, 형법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강조되어야 되는 것은 물론 시민법도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이 도덕법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이야기할 때는 전체를 포함한다는 걸 일단은 전제를 하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게 왜 사랑인가? 이것이 상당히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공정함, 그리고 바르게 함, 이런 것이 핵심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지금 법을 지키러 왔는데 사랑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관은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고 당신이 잘했느냐 잘못했냐 그걸 따지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들이 와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심지어 이 재판석에 있는 판사가 지금 여기에 정인이 있고 피고인이 있고 원고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재판을 할 때 거기에서 판사가 사랑을 이야기하면 이 무슨 재판이 되겠냐는 거예요. 과연 이 법과 사랑이 함께 공존해 갈 수 있느냐? 그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법과 사랑이 공존할 수 있느냐?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법이 사랑이 연결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틀렸느냐? 맞긴 맞아요. 왜 맞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게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할 때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율법을 굉장히 많이 알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어느 율법사가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장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적어도 율법 딱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십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 거기서 대해서 아마 의도적으로 물은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저희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상당히 까다롭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박은 아주 정확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구약에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나는 신명기 6장 5절에 있습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하나는 레위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을 딱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라. 이것은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이러면서 딱 도장 찍어버렸어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히게 주님이 정리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보아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핵심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눈여겨보면 어떤 사랑이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순서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자식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법의 가장 핵심과 본질은 사랑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안다면 그 다음에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우선순위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이웃 사랑은 저절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깊은 속에 있는 것을 하나 끄집어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형성이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 눈에 딱 보이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갈 때에 모든 것이 순서적으로 열리듯이 열린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율법의 핵심과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율법은 본질은 사랑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면 예를 들어서 법을 지키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성경의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공경의 그 배경에 뭐가 있어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살인이나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서는 생명 존중, 생명 사랑에 대한 그 핵심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가정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고 모든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법을 또 그래요. 우리가 신호등을 만들어 놨어요. 누군가가 왜 만들어 놨습니까? 생명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신호등 때문에 그것을 지키면 뭘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신호등은 그 사랑이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랑이 쑥 빠져나오면 결국 딱지 붙는 것밖에 없거든요. 결국 법 지키는 것은 딱지 안 떼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게 사랑이 빠져나가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에 대한 마음가짐, 율법에 대한 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 5문에서 그 얘기를 밝히고 있는데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자, 제 5문에 보면 율법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 말에 브레이크를 거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위해한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고 대놓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미움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 외적인 형태의 미움이 아니라 내적 본성에 대한 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갖고 태어날 때, 죄의 몸을 갖고 태어났을 때는 뭔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뭔가 이 불순종 마음에 빼어서 그렇게 우리가 태어났고 자라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두어지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걸 우리가 뻔히 압니다. 자, 우리가 그걸 멀리 안 가도 괜찮아요. 가까이 병이 들었던 사람이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정말 기도 응답으로 건강해도 너무 건강한 거예요. 제대로 걷고 다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냥 무릎이 그냥 힘을 얻고 다리에 힘을 얻어갖고 쌩쌩 걸어 다니고 하루 종일 다니는데 안 피곤한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살까요? 아니면 이제는 이렇게 건강했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거 가보고 또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함께 만날 사람 만나고,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인간의 죄된 본성은요, 두 번째로 쏠린다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리고 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또 하나님 뭔가 주시면 그거 갖고 감사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갑자기 폭탄처럼 하나님이 물질을 쏟아 부어줬어요. 그럴 때 그 물질을 갖고 선교하고 남을 돕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갈 사람 몇 사람이나 있냐는 거예요. 이걸 갖고 어떻게 쓸까? 거의 죄와 연결된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신과 연결되든 타인과 연결되든 그것을 갖고 죄 짓는 데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본질적으로 있는 죄 있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좋은 관계,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하여 늘 애쓰는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용어로 개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개혁. 내 안에서 하나님과 흐트러진 관계를 단단한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을 신앙개혁이라고 합니다. 그 매개체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단한 관계로 연결시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딱 끈이 연결되는 아주 단단해서 누구도 끊을 수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그렇게 아깝지 않게 내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변함없어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전쟁이나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도 어떤 위협도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에서 결단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맞거든요.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자꾸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멀찍이 있거나 아니면 등 돌려 있거나 이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고민이고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가끔 처음 잘못 배운 사람이 있어요. 신앙을 처음 배울 때 잘 배워야 되는데 잘 못 배운 사람은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에 열심으로 배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잘못 배워서 그런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위로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이게 오래 못 가거든요. 많이 가면 3개월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 깊은 속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종교를 바꾸고 하나님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나에게 벌 주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극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마음 깊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이 항상 불안증을 하고 하나님 뭔가 조금 잘못되면 하나님 나한테 벌 줘서 그런가 보다, 교통사고 났고 부딪혔어요, 하나님이 벌 줘갖고 내가 이런 결과가 나타나나 보다, 늘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 나왔는데 오히려 더 큰 두려움과 옥조이는 이 쇠사슬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끈에 묶여가지고 벌벌벌 떤다면 이건 신앙생활을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앙을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봐라. 이렇게 하면 꽉 짰을 때에 물 한 방울 뚝 떨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자꾸만 놓쳐버려요. 자꾸만 놓쳐버려요. 그 유명한 이야기 아시지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일어난 아주 대특종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한 바리새인인가요?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그때 한 여인이 나오더니 나드 한 건 되는 이 큰 향유옥합을 툭 깨뜨리더니 예수님 머리 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 줄 아세요? 그 나드 한 건이 향유옥합이 300데나리온이잖아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세상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인데 그러면 하루에 15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막노동하는 사람들 그 정도 받으니까 적어도 기술자도 더 많이 받지만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4,5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쉽게 계산해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순식간에 4,500만 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제일 계산에 밝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거기 가룟유다입니다. 화들짝 놀랐어요. 왜? 얘가 또 재정부장이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면 사랑을 위하여 구제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구제해야 되는데 왜 여기 협의하느냐, 협의한다는 단어를 쓰고 분노했다 그럽니다. 여기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동조했다, 거의 제자들이 동조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거죠. 아마 가룟 유다가 제일 많이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때에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겠다 이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주님은 이 사건이 굉장히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곧 바로 얼마 후에 바로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이 바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철없이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한자리 할까 하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주님을 위하여 향유값을 깨뜨린 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고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이 여인의 이 이야기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계속 기록해서 그들이 알게 해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위안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마도 이 여인의 사건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아깝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에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소중한 지참금인데 그것을 깨뜨려 버렸으니 이제 뭐 어떻게 그 다음 내일이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아까워하는데요, 이 여인은 왜 안 아깝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깝지 않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향유꽃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아마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했던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순환예고를 3번씩이나 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이거 오늘 예수님 좀 이상한 이야기 하시네 다 흘려들었는데 이 여인은 귀담아 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너무너무 귀중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전 재산 같은 것을 쏟아부었는데 우리는 어디다 포커스 맞춘지 아세요? 옥합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면 나도 통장을 깨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그쪽으로 생각이 확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여기서 차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견이차입니다. 강력한 능력이에요. 고난과 모든 유혹과 시험과 힘겨움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은 그 뜨거운 사랑입니다. 문제는 오래 믿을수록 그 사랑의 농도가 짙어지고 사랑의 깊이가 점점 옅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의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피곤함이 몰려와요. 계속 교회 나오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특별히 새벽에도 나오지 수요일도 나오지 이렇게 나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안 가는 것이 더 편하고 안 하는 것이 더 편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상당한 위험성이 있어요. 매일 준비해서 설교해야 되지 매일 거의 설교가 떠나갈 일이 없거든요. 어떤 때는 한편 설교에 10시간을 여기에만 몰두하니까 내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건지 설교에 빠져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급병에 걸릴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강단에 엎드려 갖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의무적으로 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해야 되니까. 맞지만은 뭐가 빠졌어요? 어느 순간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빠져나가고 의무와 책임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야 되니까, 예배당에 가야 되니까, 오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의무와 책임만 남아있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밀려온 줄 아세요? 피곤함이 내게 밀려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까? 왜 교회 나가는 거 왜 이렇게 피곤할까? 실제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니고 진정한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런지도 모르고 지금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이 설교를 많이 들었겠어요? 아니면 제자들이 많이 들었겠어요? 기적을 봐도 제자들이 가장 많이 받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겼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사건 이후에 확 돌변해 버립니다. 그는 재정부장으로서 주님 가까이서 섬겼지만 일로 섬겼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그러면 가룟 유다가 저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베드로가 성기를 급하게 뛰어다니든지 뭐 하든지, 도마처럼 자꾸 의심이 있든지 없든지, 그러나 변함없이 주님이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의 태도였습니다. 혹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전히 주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시는데, 나는 조금만 힘들면 어쩌다 그러고 조금만 어려우면 어쩌다 그러고 무엇을 놓쳐버렸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렇지 않았거든요. 주님에 대한 감격이 있었고 사랑하는 마음이 기뻐서 뭐든지 내가 시간을 내든지 내 재능을 쏟아붓든지 내 건강을 얻든지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드리고 아깝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시간 내는 게 아깝고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고 내가 뭔가 하는 것이 그냥 귀찮고 피곤하게만 느껴졌다는 것은 많이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중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냐? 거기에서는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게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냥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그 표현으로만 사랑하지, 감격과 감정적인 의지적인 그 사랑이 많이 퇴색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구나. 왜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식적으로 변해서 그렇습니다. 이성적인 사랑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는 우리를 사랑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원동력의 힘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율법에 보면 이 사랑을 강요하는 듯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다는 것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유명한 본문 아시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등지고 있을 그때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서 아낌없이 주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그 사랑을 부어주신 다음에 그 사랑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안다면 서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니라.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래?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 계명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게 아니고 가벼운 거다.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그 얘기하고 있죠. 계명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게 아니고 가벼운 거다 이렇게 한대요. 왜 무겁습니까? 의지적으로 하려고,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무거운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면서 가면 그 사랑은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자, 자식에 대해서 부모는 항상 집니다. 왜? 힘이 없어집니까? 아니거든요.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자식한테 질 리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니까 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봐주시고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을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분석해요. 여러분, 사랑은 분석하는 게 아니지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자기가 꿈을 꿨대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사랑 정말 열심으로 하는 사랑하시네요. 그래서 한번 저으로 달아봅시다 했더니 세상에 60kg 나가더래요. 와, 무게가 참 많이 나가네요. 칭찬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야.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럴 때 이 손님이 그 사랑을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속에 60kg 중에서 퍼센트로 분석하는데 야심이 20%고 의심이 19%고 영웅심이 38%고 기타가 한 28%고 뭐 나머지 정말 순수한 사랑은 3%밖에 안 되네요. 거기에서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는 겁니다. 왜? 들켜버렸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진짜 사랑한다고 하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대가 없이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뭘 좀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말은 안 해요. 의식하지 않지만 사실은 대가 없이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순수한 사랑은요, 하나님께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마워서 하는 것이요, 감사해서 하는 거고, 기뻐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 사랑은 빠져드는 게 진짜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사랑에 빠진다고 그래요. 사랑에 빠지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물불을 안 가려요. 목숨이 아깝지 않고 내가 가진 게 아깝지 않아요. 이게 진짜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정리를 해봅시다. 내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종교적 열심에 빠지지 말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에 다시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깊이 나를 담그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저수지에 나의 몸과 나의 정신과 나의 영혼 전체가 그 속에 푹 빠져버리기를 원해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머물고 그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비로소 뭘 느끼게 돼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유함.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 자유한 거예요. 이런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눈을 뜨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